오늘부터 우리가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수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인데 오늘부터 올 말까지 궁금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 테마로 좀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요. 이 궁금한 이야기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궁금해하는 이야기, 교리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지만 정확히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이야기들, 지난 주일에도 잠깐 안내를 했지만 이혼은 죄냐 이런 문제, 그리고 자살은 지옥 가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 등등 궁금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싶고요. 그렇게 한 대략 20번 정도의 시간을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내용대로 좀 하도록 하겠고, 올해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내년 1년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중요하게 하고 있는 성경 일독학교를 제가 1년 동안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원래 이게 이제 저와 함께 신청해서 하는 건데, 한 과를 두 주로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정도 꾸준히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올해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두 가지 이제 궁금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하나는 요 제목처럼 왜 한국인이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잖아요, 원래가. 왜 한국인인데 이스라엘의 그 신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종교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은 사람이 하거든요. 기독교가 왜 다르냐,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왜 다르냐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을 듣고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기초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미 여러분은 의문을 갖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기독교의 그 기초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 갖고, 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든지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초신자라든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확한 대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첫 번째는 왜 한국인이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안 됐어요? 어제 이 교회 이 바닥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흐트러진 게 많아서 지금 잘 오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앉아서 제가 최대한 설교하듯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왜 한국인이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었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왜 그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일본의 그 창조 신화, 일본의 창조 신화에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신이 이자나기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이자나기라고 하는 신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이자나기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면, 나 이자나기 믿어 그러면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중국 신화에 처음으로 나오는 그 신은 반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반고를 나 믿는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종교의 자유이긴 하고 참 그렇긴 하지만 참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차라리
우리나라의 그 단군을 신으로 믿는다. 그럼 차라리 이제 낫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창조 설화에 나오는 신이니까. 지금도 단군교라고 있긴 있거든요. 단군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 단군이라든지 뭐 환웅이라든지 이렇게 믿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창조설화, 우리나라의 창조설화 중에 미륵이라고 있는데 미륵도 믿는 사람은 뭐 덜어 있지만 거의 없고, 차라리 우리가 한국의 어떤 이런 그 창조설화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을 믿는다 그러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들을 믿는 건 거의 없고 여호와를 믿는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일단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권이라든지 우리의 현재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애들도 다 죽여라, 그래서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잔인한 하나님, 도대체 이 여호와 하나님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세기경에 말키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을 이류의 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편협한 신이다 그러고, 조금은 낮게 이렇게 보면서 신약의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의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키온 같은 경우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구약과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게 두 가지 한번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메모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메모할 때 훨씬 집중이 잘 되는데, 제가 메모하고 난 뒤에 안 읽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집중하기 위해서 메모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참고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당신 구원받았어요? 예, 나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관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연관된 신을 믿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살아있는 거 다 믿어, 나 신이 있다고 믿어,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관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연관된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다,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다, 그리고 창조한 모든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만물의 주관자이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심판하실 그분이 예수님의 아버지다. 응?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 창조주 등등등, 그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는데,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자, 22장 23절부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두개인들이 원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원래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 중에 이런 게 있는 거 아시죠? 맨 맏형이, 맏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은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죠? 둘째. 그 다음에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셋째. 이렇게 이제 계속 형수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것은, 어떤 집에 7 아들이 있는데 이 7 아들이 그 형수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그러면 죽고 나서 부활한다면 그 형수하고 누구하고 사냐? 형수의 남편은 누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의 그 부부관계가 그 땅에서도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그 인간하고 또 살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이 땅의 부부관계 그 땅에 그대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의 가족이 그 땅에서 또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거기서 집 하나를 짓고 뭐 온 가족이 또다시 다 같이 살고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다만 우리의 가족이 그 좋은 천국에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권을 갈망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가족이 거기서도 똑같이 가족이기 때문에 갈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질서와 관계가 깨지는 거다. 전혀 다른 관계가 형성되는 거다. 사실 거기서는 전부 다 가족인 것이죠. 일단 그런 말씀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 32절로 가보면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32절 다 같이 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3장 6절 보세요. 자, 일단 이 출애굽기 3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민족 건져내라라고 하는 사명 주시는 말씀이죠. 그때 사명 주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제 당신을 소개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6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 소개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 하고 모세에게 일단 소개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믿던 조상의 하나님이거든요. 계속 믿어오던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이야 하고 소개한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의 이름이 있다. 나 이름이 뭔지 아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이제 줄이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이 뭐 과정들 다 여러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여호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누구냐?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시다는 자는 누구냐? 원래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냥 존재하신 분,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분,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 이런 개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구약과 신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맞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연한 것을 조금 더 보면 이번에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성경 여기저기 많이 찾으니까 좀 손을 빨리 해서 성경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근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2쪽 1절부터 3절까지. 자, 일단 아시지만 1절에 있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 부분에서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여기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로고스는 모든 온 세상의 가장 근본,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온 세상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라고요? 태초부터. 그 다음에 이 말씀,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할 때 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정리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이걸 반복적으로 강조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근데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약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느냐?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연관된 하나님이며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느냐면 사실 신약은 그만두고 구약만 보더라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신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여러 성경에서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몇 군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그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려고 널 부른 거야. 자, 그럴 때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복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족속이, 그 말은 뭐냐면 온 인류가 다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 너를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부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뒤로 조금 더 가서 2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자,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말씀이 나오다가 그 부분의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18절까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씨가 누굽니까? 요 씨가. 요 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이 씨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씨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한 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씨가 내 후손에서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했는데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도 후에 너의 그 씨로부터 나올 그 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천하 만민은 모든 족속이거든.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믿어 복 받도록 그 씨를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미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 시편 87편으로 이번엔 가봅니다. 아까는 창세기 율법서를 봤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시가서에 해당하는 시편 87편을 한번 볼게요. 구약 866쪽. 1절부터 볼게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시온이라고 나오면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온을 이스라엘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여기 라합은 누구냐면 이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그 시온을 사랑해. 근데 시온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라합, 애굽도 바벨론도 그다음에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블레셋도 두로도 구수 전부 다 이방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이 모든 이방도 나에게서 났다 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이 사랑하리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뭐 명확한 말씀 예언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9장 가보시죠. 이사야 49장 1028쪽입니다. 6절 말씀.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여기에 야곱의 지파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6절 앞에 있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해서 내가 나의 종이 되었대. 이 종은 누굴 말하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메시아가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메시아가 할 일, 첫 번째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보세요. 쉬운 일이라 다음으로 보면 내가 또 너를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의 빛,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죠. 자, 그럼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있는 말씀을 대표해서 몇 군데를 본 것인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한 군데 더 봐야 되겠네. 이번에 로마서로 와보세요. 자꾸 성경 왔다 갔다 하지만 자꾸 성경을 좀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59쪽 252쪽 로마서 9장 25절 26절까지 여기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9장에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여기 25절 26절에 보면 호세아서의 예를 인용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자, 우리 보십시오.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 이방인들도 내가 사랑하리라 하는 말씀을 호세아서에 이미 말씀했다. 26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호세아를 통하여 밝혀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면 12절 13절에 보십시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통하여서 방점을 딱 찍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들로.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단락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하나 연관해서 하나의 이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질문을 조금 더 이제 깊게 나가고 싶은데,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성인들 중에 그렇게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모든 종교는 결국은 똑같지 않느냐, 결국은. 다 선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다 착하게 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될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똑같으니까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모든 종교를 어떤 산으로 놓고 본다면 산 꼭대기는 결국은 한 군데다. 등산하더라도 여기서 하더라도 사방에서 하더라도 결국 산 꼭대기는 하나인 것처럼 똑같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이 좀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선하게 살자는 거고 그 선하게 살자는 목표에 올라가는 길이 기독교라는 길도 있고 불교라는 길도 있지 않느냐. 이게 다원주의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어요. 우선 참고적으로 지금 온 세계 사람들 중에 신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종교든 세계 모든 사람 중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몇 퍼센트 정도? 85%예요. 85%.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 중에 8명에서 9명 정도는 다 어떤 종교든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5%도 그들 안에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죠? 이제 힘들 때 뭐 절대자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갈망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종교를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추구하는 게 선이냐? 추구하는 게 선이냐? 그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는 거냐? 그래서 기독교도 선을 추구하니까 내 돈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타종교하고 좀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괴테, 독일의 그 괴테가 7개 언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7개 언어를 할 줄 알았대요. 괴테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언어를 딱 하나만 하는 저 같은 사람,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사람, 딱 언어를 하나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할 줄 아는 언어가 얼마나 탁월한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와 비교를 해볼 때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처럼 막스 밀러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것도 다른 관점으로 종교도 그렇다.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알고 비교해 보면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종교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제 여러 종교하고 그냥 비교를 해볼 때 기독교가 타 종교와 그냥 내 돈 같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탁월한 진리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독특한 면. 이거는 뭐 어떤 탁월한 면이라기보다는 독특한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의 독특한 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독특한 면인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좀 비교해 보겠는데 종교 학자들은
종교학자들은 세계에 있는 종교를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렇게 집단별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성격이 비슷한 것을 묶는 거죠. 기독교하고 성격이 비슷한 종교가 두 개가 더 있어요. 뭐가 뭘까요? 종교학자들이 나누는 것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라는 거예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혈통이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 셋을 하나로 묶습니다.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슬람교와 기독교와 유대교를 한번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원죄에 대해서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타락을 해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원죄는 기독교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유대교도 아담이 죄를 지은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이어졌다고 말하진 않아요. 자,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느냐. 일단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코란 있잖아요. 우리 성경 같은 코란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러 번. 그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라고 불러요. 그 정도 인정을 한단 말이죠. 이슬람교에서. 근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랍비 내지는 예언자. 그런데 가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가짜다. 가짜 예언자다. 이렇게 주로 더 이슬람교보다도 더 과격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기독교는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속죄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원죄를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차이점을 받고 속죄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이 세 종교를 비교를 해보면 유대교 같은 경우는 토라를 지키는 것, 토라가 이제 율법서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이슬람교도 뒤에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도 오행을 해야 된다. 그래요. 오행이 뭐냐면 기도, 자선, 금식, 성지순례, 그리고 마호메트하고 이맘 알라를 믿는 것. 이거를 그들이 이제 오행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5가지를 다 믿고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이따가 좀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속죄받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두 번째로 한번 빼보겠고, 일단 이 세 종교가 갖고 있는 차이점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함은 뭐냐면, 다른 데서는 예수님을 어떤 예언자, 훌륭한 인간 정도로 보고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죠.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고백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거죠. 사실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한 거 외에는 뚜렷하게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고백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했기 때문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도망을 간 거죠. 사실은.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이 AD 60년 정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보기도 하고 뭐 그쯤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대략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 탄생하는 시작에서부터 이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경배. 이 경배한다는 말은 신으로 숭상한다는 뜻이에요. 신으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마지막인 28장의 끝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17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데요. 그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경배받으실 분이다, 그분은.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도 예수님은 경배받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그분을 갑자기 신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를 보시면, 우리 한번 이거 찾아봐 볼게요.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19쪽)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이 바울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는 근본부터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인 거 아시죠? 나중에 믿으면서 확고하게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복음은 빌립보서나 마태복음보다 대략 30년 후쯤에 좀 넘어가서 쓰여졌거든요. 뭐 시기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그쯤까지 보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읽지 않을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가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고, 그 고백을 우리 요한도 분명한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저를 보세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세 사람, 마태, 바울, 그 다음에 요한,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유일신이야. 철저하게 그들의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배경 안에서 살아왔고 교육을 받았고 철저하게 뇌리 속에 박혀 있는데, 그랬던 유대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명백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하고,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다, 이런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걸 아시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중요한 차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구원의 길이 다릅니다. 구원의 길이 달라요. 모든 타종교는 전부 다 구원의 길이 자기가 찾아가고 이루어가고 도달해 가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행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도달하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자기 심장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심장하고 깃털하고를 비교한답니다. 그래서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구원, 무거우면 지옥,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이 심장은 아주 가볍게 가지고 태어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심장이 무게가 나간다. 그래서 깃털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것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죄를 얼마나 적게 졌느냐 이런 것으로 구원이 결정된다고 보니까 행위 구원인 거죠. 이슬람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슬람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두 천사가 따라다닌다 그래요. 두 천사가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죄를 지으면 한 천사가 죄 지은 걸 기록을 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는 걸 기록하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었을 때 두 천사가 이제 그거 기록했던 걸 내놓는 거예요. 그 중에 죄를 지은 것보다 선한 일을 한 게 많으면 천국, 적으면 지옥, 이렇게 결정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행위로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불교 같은 경우는 사제라 그래가지고 4가지 진리를 지켜가는 거. 힌두교 같은 경우는 카르마를 온전히 지키는 거. 유대교 같은 경우는 토라를 온전히 지키는 것. 다 이렇게 모든 종교가 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교 같은 경우 구원에 이를 만큼 온전히 사제를 지키고 온전히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들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극히 일부만. 그래서 아주 엘리트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가 죽어서 이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울지 무거울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기록한 것이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가. 그래서 모든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구원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때도 불안하게 죽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구원에 있다.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로 자력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타력 구원인 거예요. 애초부터 원죄를 강조하는 기독교는 사람은 타고난 것부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게 타고났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완전히 씻을 수 없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그게 인간의 한계다. 절망이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방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 구원이 완전 다르다니까요, 구원의 길이. 그래서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가 23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했냐? 24절. 값없는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값없는 은혜라는 말은 예수님이 대신 속량해 주는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구원받게 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불가능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능하다. 그래서 스스로의 구원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구원이다. 이거를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죠. do의 종교가 아니라 done의 종교다. D-O-N-E, don. do와 done의 차이가 뭡니까? do는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구원 후에 스스로 하는 거. 그건 타종교. D-O-N-E, do는 뭡니까? 해 주신 거죠. 해 주신 거. 그게 기독교. 이런 구원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 이런 차이를 안다면 정말로 누구나 가능하고 누구나 길이 있는 게 기독교니까 우리는 기독교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인도해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확신 갖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더욱더 굳건하게 믿으심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